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많이 읽고 또 듣기도 하여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19장 이후로부터는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레위기의 전처전인 듯 율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본문은 이제 19장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19장은 20장부터 시작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 마라의 쓴물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이 솟는 기적,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등 기적의 하나님을 연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치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긋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산기슭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경계선을 넘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줄곧 경계선을 넘는 여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그 경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좌절의 순간도 있었고 불만, 불평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하나 경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경계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껏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9장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계약 백성으로 전환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사실 그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줄곧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시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족속이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거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한 가문, 그 족속이 더 이상 족속과 가문이 아닌 규모로 보나 형태로 보나 점차 민족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는 이제 나라와 국가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톡차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의 방식은 당시 톡착 종교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없었다는 것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예배 방식조차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에서처럼 제사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읽어보면 그 공동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차 세팅해 나가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히브리 백성에서 개약 백성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이제 19장 이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만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죠.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과 제사법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됩니다. 단순히 기적만 보고 쫓아왔던 시절에서 이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개약 백성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만 비교해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긋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한번 그 경계선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경계선을 그을 자격이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그은 그 경계선을 상대방이 넘지 못하게 할 근거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이는 수많은 경계선들이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그을 자격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슬픈 역사가 있죠.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그냥 38선을 그어버립니다. 그 경계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연 그들이 그 38선을 그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자격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땅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없지만요. 그런데 자기의 땅이 있고 영토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안에 자신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땅, 이 경계 안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경계선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누가 과연 우리 중에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사회적 합의 수준에서 그치겠죠. 절대적인 경계선은 우리 누구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경계선을 그었다 하더라도 그 경계선의 존재 근거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활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외를 못 나가는 것만 봐도 우리 활동 영역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마구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재난으로 갇혀있는 기분도 듭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사람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더 불투명해 보이죠. 그래서 나의 자산에, 나의 부동산에, 나의 영역에 더 집착을 하는 듯합니다. 굵고 진한 경계선을 그어서 나의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구분하려고 하죠.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요. 우리는 이번 달 패스트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초반부의 어느 한 문장이 저는 패스트를 읽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앙이란 인간의 척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앙이란 인간의 척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한 문장이었는데 저에게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 그래. 인간의 척도로 이해할 수가 없지. 이 코로나를 우리의 인간이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박히면서 읽는 내내 그 문장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 재난을 모두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조망할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의 형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재난의 형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시각뿐이겠죠. 마치 영화에서 줌인 했던 것을 줌아웃해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러면서 이제 신의 시각을 표현하는 어떤 영화 기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시각뿐이고 신적 조망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형태를 온전히 조망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지만 모두 다 각기 제각기 의견을 내고 각자 해석하기 마련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경계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경계선을 왜 나누려고 할까요? 나와 너를 구별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내가 지은 그 경계선으로 나와 너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고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그어 나와 너를 절대적으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연히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선 저쪽에도 계실 수 있고 이쪽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경계선 이쪽에 있는 우리끼리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나와 너를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경계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 목적은 배제와 차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는 어디서 주어지나요? 히브리 백성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계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그으시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케 하십니다. 기적만 보고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 관계를 고민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고 따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으신 그 경계선이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넘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더욱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 둘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눈먼 사람들 둘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다그칩니다. 그들의 목소리마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눈먼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경계선을 긋습니다. 눈먼 사람들과 그 무리들을 구별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눈먼 사람들의 목소리조차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경계선을 그은 자격은 누가 준 건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경계선을 넘으시고 그들의 눈에, 환부에 손을 대십니다. 다시 출애굽기의 경계선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 경계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그 경계선을 스스로 넘어오십니다. 이미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계선을 넘어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넘어오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그와 연합을 이룹니다. 우린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지만 연합을 이룹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경계선이지만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경계선은 배제를 위한 구별이 아닙니다. 경계를 위한 구별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절 우린 많은 경계선을 봅니다. 경계선을 그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배제를 위한 선을
차별을 위한 선을 긋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 경계선을 그어버립니다. 우리 중 누가 그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동,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계선, 그 행하심을 살펴보면서 나와 말씀을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림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경계선인지 아니면 울타리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